행복하고 은혜로운 안식일,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참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함을 더하시는 주님께서 이 안식일을 통하여 복 내리실 것입니다. 주님은 안식일을 복을 주시는 날로 설명하셨습니다. 이 안식일이 이 땅에서 수호되는 중에도 저는 분명히 그 안식일이 우리에게 복이 됨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참된 복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죽지 않고 쇠하지 않고 영원한 것을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복의 원형이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복의 원형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유한 것,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된 것, 그것이 진짜 복인 것이지요. 하늘나라, 우리가 바라는 저 천국은 하나님을 닮고 배우는 아주 중대한 선물이 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함께 주님을 만나는 그날, 재림을 소망하게 되지요. 저는 이 참된 복인, 재림, 천국이 바로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저 하늘에서도 그러했고 저 에덴에서도 그러할 것이며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안식일을 수호함으로 이루어지는 기적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그 사실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이사야서 40장 3절을 본문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외치는 자의 소리로 불리움을 받은 우리들, 주님은 기별을 가진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저 천국을 향한 소식을 전달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길,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저 천국을 예비하고 준비하게 하셨죠. 우리는 그 천국을 예비하게 하신 주님께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는 우리의 특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고자 하심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름은 아무렇게나 짓지 않습니다. 심지어 개똥이라는 이름조차도 생각을 가지고 염두에서 짓는 것이지요. 우리 재림교회의 이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원래 재림을 사모하여 모이게 되었던 우리 재림교회는 그 앞에 제7일 안식일이라는 키워드를 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7일 안식일이 재림과 굉장한 연관성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참된 복인 재림과 안식일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이름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고 지어둔 것입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재림을 증거해야 되는 우리가 안식일을 주변에 열심히 전달하는 이유도 동일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 하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회복을 이루는 날이며 그것을 통하여 이웃과 저 천국을 맛볼 수 있는 작은 천국을 맛볼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 나라로 이민을 가기 위해서는 그 이민을 가기 위하여 예비적 체험을 합니다. 그 체험을 하며 준비를 하게 되고요. 그 준비를 통하여 우리는 자연스럽게 저 나라를 갈 준비를 우리의 삶 속에 각인시키게 됩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히 살아갈 땅인데
우리가 여기에서 충분히 경험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이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은 우리를 향하여 천국을 준비하라 명령하십니다.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라 말씀하시며 늘 준비하는 삶을 살라고 하셨지요. 천국이 준비되어야 들어갈 수 있는 장소이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안식일도 준비되어져야 들어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평행적 사실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통해 특별한 천국의 예비적 경험을 이루고자 하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부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안식일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만들고자 하시는 저 천국을 맛보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만약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식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싸워 주실 것입니다. 그 위대한 기적을 향하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 봅시다. 자, 그럼 우리는 엿새 동안 준비하는 이 거룩한 날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안식일을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요. 안식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왜 천국을 준비하는 가장 완전한 지름길이 되는지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참된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저는 이 안식일이 저 천국과 매우 연관성이 있으며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저 천국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연 성경도 그러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그 평행선상에 안식일을 두며 안식일에 일용할 양식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교훈으로 와닿고 있는지를 잘 이해하게 된다면 이 첫 번째 진리가 우리의 삶 속에 더욱 깊이 와닿게 될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기 위해 먼저 느헤미야 8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을 우리의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안식일을 수호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참된 복이요 기쁨입니다. 성일이라 칭한 이 날은 근심하지 말아야 되는 날입니다. 이 근심이 사라지는 이유에 대하여 여기 느헤미야 8장 10절은 가서 설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며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의 속성 자체, 성일의 속성 자체가 근심을 없애며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그것이 성일이며 우리의 힘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천국을 경험하는 날입니다. 천국은 모두에게 나누어 주며 함께 생활하는 이타적 사랑의 결정체가 천국인 것입니다. 그것을 맛보는, 미리 경험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며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이 일용할 양식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며 행복을 맛보게 되는 것, 그것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배우면서 이 안식일을 가장 큰 키워드로 배우게 되었고, 동시에 목회는 먹회다라는 이야기를 통하여 교훈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사교와 친교, 행복이 있기 위해서는, 힘 있는 목회를 위해서는 잘 먹고 잘 친해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지요. 하나님께서도 친히 당신의 교회를 사랑하시면서 그 교회를 향하여 계획하실 때 동일한 목적점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가나안을 향하여 가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있어서는 천국이죠.
천국의 예표인 그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며 주님께서는 만나를 통하여 먹회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새벽이 될 때마다 그들의 눈에 펼쳐져 있는 양식 더미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엿새 동안 그것을 열심히 거두며 살았고 그 엿새 동안의 예비적 삶을 통하여 안식일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일의 양식을 양껏 거두었습니다. 거둘 때 그 거두는 것도 그냥 거두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가서 거두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대표가 나가서 그것을 거두게 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거두면서 자신의 가족들에게 나누었지요. 나눌 때 인색하게 나누었을까요? 아닙니다. 다음 날이면 사라지고 썩어버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색하게 나눌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조금 늦잠을 자거나 부족하게 거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도 인색하게 이것을 나눠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작은 천국을 경험하며 다른 이들에게 나누는 것들을 경험하였지요. 특히 이 모든 것들은 일곱째 날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게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양식들은 하루만 지나면 다 없어졌기 때문에 특별한 요리를 하기에 부적합했습니다. 완전한 음식들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어졌지만 그 양식들을 이틀 동안 만들고자 더 정성을 들여서 만들 수 있는 날은 사실 오직 금요일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뭔가 요리를 해서 제대로 뭔가 즐길 때쯤 되면 상에서 없어져 버리는 이 음식들이 오직 안식일만큼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루를 투자해서 음식을 만들며 나눌 수 있는 날이 바로 여섯 번째 날 안식일 준비하는 예비일이었습니다. 이 예비일이 얼마나 즐거웠을까요? 그들은 이날까지 양식을 2배로 거두어서 잔치를 벌리듯이 나누어 줍니다. 그 음식 남길 필요가 있나요? 안식일이 지나가고 나면 다 사라집니다. 그러니 이 안식일은 음식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 부족하게 준비되었던 사람들, 이 날만큼은 포식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날까지 확실하게 썩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 거두어 드려도 부족함이 없는 날입니다. 그렇게 많이 거두어 드린 것을 어떻게 쓸까요? 네, 안식일이 되면 다 나누어 쓸 것입니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안식일도 이와 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 속에 있었던 많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에 작은 것들이라도 다른 이들에게 나누는 것이 행복함을 배우는 것이 엿새 동안의 가장 중요한 공과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연습하다 안식일이 준비되는 그 예비일 날에는 우리가 엿새 동안 열심히 준비되었던 그 나누는 연습을 한꺼번에 모아서 폭발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행복하게 나누며 즐겁게 사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일이며 그것을 행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내려가서 함께 먹게 되는 이 음식의 결정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한 가정이 온 교인들을 대접하곤 합니다. 내가 온 교회를 대접했어 라고 이야기하며 그날은 그들이 주인공이 되는 것이지요. 나눔을 실천하는 것은 큰 행복이 되어서 그들이 모든 교우들을 대접하며 가장 큰 행복에 빠지는 날이 되곤 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정신을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눔, 그것이 안식일의 키워드가 되는 것입니다. 작은 천국이 되도록 만들며 모든 부족한 사람들이 와서 즐길 수 있게 만들어주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날은 바로 천국의 결정체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천국의 원형으로서 인간을 창조하시자마자 만들어 두신 이 안식일, 아담과 하와가 엿새 동안에 창조하시고 난 뒤 하나님의 복이 부어지는 것을 경험했던 그 안식일로 돌아가는 것, 천국의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그게 바로 안식일이며 그 안식일을 준비하는 삶 자체가
엿새 동안 나누고 준비하여 안식일에 폭발시켰던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나누어 주님의 재림에 폭발시키며 복됨을 나누는 날로 우리의 삶 속에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느헤미야의 아름다운 축복이 오늘 우리의 삶의 진정한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일에 근심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에게 준비하지 못한 이들을 향하여 나누며 복주는 날, 그것이 우리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 속에 안식일의 나눔만 제대로 실천돼도 이 땅에는 기아가 존재할래야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굶어 죽는 사람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주일에 한 번은 적어도 음식을 먹을 수 있으니까요. 굶어 죽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님은 천국을 이렇게 이 땅에서도 설계하고 계십니다. 부디 그 아름다운 우리의 힘이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자리 잡게 되어서 엿새 동안 준비한 작은 천국이 오늘 안식일에도 펼쳐지게 되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도 펼쳐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안식일이 천국됨은 우리의 삶 속에 생명의 구별이 안식일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구조사, 즉 이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등록시키는 과정을 하시면서 그 생명을 구원하신 것에 대하여 속전을 거두게 하였습니다. 이 속전을 거두게 함으로 이 백성들이 나는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구원 덕분에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속해 주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며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등록한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이 속하였음을 인정하였고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기 위해 질병을 없이 하셨습니다. 속전을 드리며 생명을 드리며 그들은 생명을 얻었던 것입니다. 이 안식일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며 우리의 구원을 경험하는 날입니다. 성회로 모이며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주님 앞에 자신의 시간을 구별하게 하셨습니다. 엿새 동안은 자신을 위하여 마음껏 일해도 좋지만 이 안식일만큼은 하나님과 연결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을 주님께 드리게 하는 것을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더 나아가 하나님이 살게 하심을 맛볼 수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그 사실을 믿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생명을 드리게 된다면 주님은 그 생명을 우리의 생명을 이어가게 하는 영생의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안식일을 하나님 앞에 구별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것과 동일합니다. 시간을 구별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명, 그 생명의 연속선상을 주님 앞에 드린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것은 생명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시간을 공유하는 것도 생명을 공유하는 것이죠. 이 일은 하나님이 먼저 하셨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원하신 생명을 우리와 공유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영생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과 연결되게 된다면 우리는 구원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시여자시라는 것을 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구별해야 될 생명의 시간을 함부로 범하게 되지요.
이것은 마치 선악과를 범하는 죄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인 이 생명을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인 양 자신의 것처럼 활용하게 되므로 마치 선악과를 따먹어서 멸망을 얻게 된 아담과 하와와 같은 전철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안식일은 선악과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는지 구별하지 않는지를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으로 명령하시고 구체적으로 실천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이날을 구별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서 많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선악과를 먹는 자는 정령 죽으리라 한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지 않는 것, 생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 내가 신이 되고자 하는 욕망에 휩싸인 것은 누구든지 스스로 신이 됨을 증명하여 하나님 없이 살아남아야 함을, 그것은 불가능하니 죽을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가 죽는다는 것은 선악과를 먹지 않는 자들이 죽으리라 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생명을 바치는 날로 이 안식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세 동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위하여 예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생명의 속전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엿새 동안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며 예비적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엿새 동안 자신의 일을 힘써 행하라 하신 것은 단순히 자기 욕망대로 자기의 삶을 마음껏 살아라가 아닙니다. 힘써 일한 이유는 바로 이 안식일을 마주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지난 광복절 오랜만에 저희 가족은 참된 광복을 누렸습니다. 성전 수호에 대한 사모형을 마치고 난 뒤에 오랜만에 광복을 누려보자 하고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지요. 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는 똑같이 해야 할 일들의 정리가 필요했습니다. 이날 쉬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해야 될 일들을 다 준비했어야 했고, 화요일에 설교가 예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화요일 예배를 위하여 설교를 미리 준비해 놓을 필요도 있었습니다. 많은 준비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야 비로소 휴일을 쉴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제대로 보내기 위해서는 엿새 동안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힘써 이날을 준비하라 하신 것은 마음대로 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마음대로 일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혹사시켜서 자기를 위한 날로 쉬라는 것이 아니라, 이날 다른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나누어 줄 수 있을 정도로 힘써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이 생명의 속전을 그렇게 준비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질병이 없고 복이 이어질 수 있다고, 생명이 공유되어지는 관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의 명목으로 우리의 삶은 저 안식일을 준비하는 삶으로, 재림을 준비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꼴지어야 할 것입니다. 재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마음대로 자기의 목표를 이루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그날을 향하여 차곡차곡 우리의 삶이 정돈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생명을 구별해 드리는 삶으로 말입니다. 오늘 그 목적을 위하여 엿새가 주어졌음을 분명하게 기억하시며 이 안식일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구별하는 주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일이 가능할 때 저 천국도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펼쳐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의 안식일이 영혼의 구원과도 연결되어 있음을 분명하게 확인하고자 합니다. 주님은 이 안식일에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꼭 필요하다고 역설하셨습니다. 함께 마태복음 12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기 원합니다.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사람을 위하여 만드셨습니다.
사람이 행복하게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만드신 날이 이 날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양 자체를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 당시에 목축업을 주로 했던 그들이 양을 얼마나 귀중히 여겼는지, 그들은 안식일이 되어 양이 빠지면 그 양은 건져냈습니다. 왜요? 핑계를 삼아서 그 양을 살리는 것으로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양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자체였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삶에 더 필요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이 아름다운 기적들을 우리의 삶 속에 엿새 동안 펼치게 하여 주셨습니다. 에스겔서 46장 1절은 닫혀 있었던 안들이 평소에 닫혀 있었던 이곳이 열리게 된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고 설명합니다. 45장에 연속된 내용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월삭과 안식일의 제사 규정은 평소에는 문이 닫혀 있었지만 안식일만큼 문이 열려 있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어두게 된 날, 그것이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그렇게 구원하며 주님 안으로 초청하여야 합니다. 이날만큼은 다른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이곳에 초청하여 구원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서도 이 날을 구원의 날로 표징하고 있는 것이지요.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만 쉬는 날로 표현되지 않도록 주님께서는 강조하시기를, 이 날은 주님께서 구원하신 날이니 너희도 남들을 구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안식일을 통하여 이르기를,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육축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문 안에 거하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쉬게 서비스해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쉬게 만들어 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쉬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까? 들어왔을 때 일하지 말고 쉬어 라고 말만 하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그가 해야 될 일을 적어도 가서 설거지라도 다 완성시켜주고 난 뒤에 쉬라고 해야 쉬게 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날은 다른 사람들을 쉬게 하는 구원의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엿새를 이와 같은 목표를 가지고 보내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이 날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예비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엿새 동안 그들에게 감화력을 끼쳐야 하고, 그들의 병을 치료해 주어야 하고, 그들의 삶에 행복이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하며, 그것들이 안식일 날 폭발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구원의 참된 모형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 안식일이 우리를 위한 날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쉬는 날이 아니라 모두가 쉬게 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을 쉬게 만들어주는 날, 구원의 날로서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는 그 귀한 날로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음을 증명하는 날, 그렇게 여기게 되는 날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된다면 엿새 동안 준비되어진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이곳은 작은 천국이 되어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매일의 삶을 천국을 만들어가며 준비해가며 살아가게 된다면 결국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는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구원이 오늘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디 그 기적이 이루어지게 되어서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기별이 널리 퍼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일주일 내내 우리의 목소리가 저 천국을 외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날이 되었으니 안식일이 이제 곧 다가옵니다 라고 말하며, 둘째 날이 되었으니 하루도 가까워졌습니다. 여섯째 날 다가왔을 때 주님의 예비일이니 우리 함께 다 같이 모여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합시다라고 그 대로를 평탄케 하는 백성 됩시다. 우리가 그렇게 준비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천국에 가까워지게 될 것이며, 이와 같이 주님의 약속을 굳게 잡는 사람은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복이 부디 오늘 우리의 성도님들의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서 모든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생명 주심을, 그리하여 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날이라는 것을 제대로 경험하고 결국 모든 백성들이 저 안식일을 준비하며 천국을 맛보게 되는 아름다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